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62페이지 신약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고 또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또 보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 바울이 로마 교인을 향해요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중간중간 이렇게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기도문이 나오고 또 이렇게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기도문 나오는 그 내용 앞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이렇게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어떤 때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어떤 때는 소망의 하나님, 어떤 때는 평강의 하나님, 또 어떤 때는 지금 오늘 본문처럼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런 이 호칭이 변화되는 것을 우린 정말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내가 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서로 또 알려주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성품,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하나님의 성품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과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알게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힘써 알라. 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안 만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세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왜곡되게 알고 있고 편협되게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막 이러면 이거는 내 신앙생활도 삐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온전히 받으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아멘하고 잘 이해 못하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모르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또 그러한가 또 연구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코드를 맞추다 보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런 뜻 가운데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식은 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통하여 정말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입니까? 만약에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어떤 종교적 열심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든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도덕군자가 돼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구원을 받을 자가 너무 이렇게 제한되잖아요. 너무 한쪽으로 편협되잖아요.
오늘날 이단들 보면 14만 4천 막 이러면서 막 외쳐요. 그럼 그동안 2000년 동안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있었던 복음은 뭐가 돼요? 그럼 그 사람도 구원도 못 받고 그럼 뭐가 되냐 이게. 뭐 어거스틴, 뭐 루터, 칼빈 있는 사람 다 구원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막 거기에 막 이렇게 빠져서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의 기본이 된 이 기초가 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같은 데 보면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여 내 눈이 밝아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해 주십시오. 또 뭐라 그래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빛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어느 부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나머지 성경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어떤 분이냐? 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지혜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정말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가? 그걸 이제 마지막 결론에 얘기하고 있는데 25절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성경은 지혜로운 하나님이 27절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드린 거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면은 마지막에 이게 1장과 마지막 16장이 다 일치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둘로 나눈 거죠. 여기 특별히 뭘 강조해요? 나의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머리로만 알아서 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은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이 듣고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 받고.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앞에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4장까지 쭉 나왔잖아요. 심지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의 복 5가지가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부분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의롭다함 받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 딱 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성령의 법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육체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8장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의롭다함 받을 수밖에 없고 의롭다함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은 어떻게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 돼요? 나의 복음이 되는 거죠. 나의 복음이 돼야 되죠. 근데 이 나의 복음의 그 중심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말씀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1장에서는 복음은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은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1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다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를 않아요. 내가 항상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항상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왜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뭐예요?
성막을 친다 이 말 아니에요? 텐트를 친다. 성막을 친다. 왜? 임마누엘 하려고. 내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거 아니에요. 그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서 나의 복음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바로 이런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깨달은 그 복음. 근데 그 복음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에서나 10장에서나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들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이 나의 본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 복음이 뭐냐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리고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을 때 길이요 진리요라 했을 때 그 진리가 뭐냐면 감추었던 부분이 나타남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자였는데 내가 지금 뭐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이렇게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전하노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바로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딱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나는 진리다. 감추었던 분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예,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이단들 보면 내가 뭐 예수다, 뭐 심지어는 뭐 2000년 전 예수는 육신의 구원자가 됐지만 영혼의 구원자가 못 됐다. 내가 바로 영혼의 구원자.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들 하고 앉아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또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가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호기심조차 가질 이유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1장에서도 있던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데 이 복음은 어떤 분이냐. 이 복음은 너희 그 끝에 26절 끝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너희를 능히 구원하게 하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능히 경고하게 한다는 말로 썼을까요? 마지막에.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데에서도 견고한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복음은 예수 믿고 땡 끝나는 게 아니야. 나 구원받았으면 끝난다. 그게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삶에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그 얘기였잖아요. 믿음 의롭도 안 받고 의롭도 안 받은 자는 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쫙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파되었던 이 복음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고 그 복음만을 붙잡아야 되고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능히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터 위에 그래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견고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1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능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다른 것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딱 잡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터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돼요? 견고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딱딱딱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에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걸 우리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체험해야죠. 그랬을 때 우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순서를 바꿔야 되잖아요. 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복음을 전파하면 뭐 이런 식으로 좀 겸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선교를 했고, 그래서 이 선교한 가운데 가는 곳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의롭다함 받게 되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던 일들을 바울은 삶을 통해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 어제도 봤던 그 많은 인물들이 나온 가운데 특별히 그 고린도에서 함께 있었던 여러 인물들 있잖아요. 그 여러 인물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뭐예요?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고 싶은데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 저 동쪽에 구제비를 있기 때문에, 구제비가 모아졌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함께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소개들 쭉 얘기했잖아요. 거기 그 사람들 가운데 소바더라든지 가이오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울과 함께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 갈 사람들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그의 삶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을 위해 자기 삶을 다 드린 사람들이 거기 다 나온 거거든요. 지금 고린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거든요. 여러 교회 대표들이 구제비를 가지고 지금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몇몇 사람. 그래서 그 몇몇 사람과 함께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각 지역의 교회 대표자들의 명단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더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 이게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죽음을 아주 내놓고 하는 건데,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이잖아요.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순교를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견고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딱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을 보는 거예요. 나는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날 때 내 마음은 흔들리는가?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복음의 이 터 위에 나는 깊게 믿음의 닻을 내리고 있어서 떠내려가지 않고 있는가? 내 신앙은 파손하는 신앙인가? 세상에 떠내려가는 신앙인가? 아니면 견고한 믿음의 닻을 내려서 흔들리지만 떠내려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우환을 만났을 때 나는 정말 믿음의 닻을 복음에 내리고 있는가?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전해야 된다는 것. 그거와 함께 동시에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견고케 하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그 26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게 이 복음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잖아요. 그죠? 저 다메섹 지역에 있는,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잖아요.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보내노라. 나의 증인자로서. 그래서 너는 여러 임금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고 변호할 것이다. 이런 얘기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까지 복음을 다 전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5장에서도 우리 봤었잖아요. 소망의 하나님 얘기하면서 서로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의 4개의 본문을 얘기했잖아요. 모세오경에서, 그리고 시가서에서, 예언서에서 4개의 말씀을 딱 끄집어가지고 어떤 말씀 끄집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정말 그 한 교회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쫙 얘기했잖아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들의 그로 말미암아, 이게 구약이거든요. 구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사도가 됐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옛날엔 내가 이방인이었지만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열방들이 있고 나의 이웃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웃들이 뭐 하도록요? 믿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나를 통해 주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항상 마음속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로마서 1장에서 뭐라 그래요? 바울은 빚진 자 의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뭐예요? 빚진 자라고 그랬거든요. 이 빚진 자라는 개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빚을 갚아야 돼. 빚을. 네? 빚을 갚아야 돼요. 심지어는 뭐예요? 열방들에 향해서도 우리가 뭐예요?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저는 예멘, 이 난민 사태가 나면 좀 예민해 있어요, 사실이요. 왜냐면 우리 선교사가 지금 여기서 예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협력하는 선교사 3명이 중동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지금 뭐냐면 그 예멘 사람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해요. 어제 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지금 그 가운데 출산을 앞둔 사람이 있는데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집에서 지금 그걸 지금 사모님이 지금 뒷바라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출산이 곧 임박하는데 어디 가 있을 데도 없고, 병원에 갈 수 있는 이런 상황 너무 비싸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아이를 이렇게 출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아마 몸간호도 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그 사모님은 항상 그런 걸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러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빚을 진 사람이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집에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요? 거기 보니까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27절 우리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복음에 사로잡혀 일생을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로 인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데 자기 삶을 다 드렸던 바울처럼 주여 우리의 삶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로마서가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나를 만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나가 빚을 진 내 가정과 내 친구와 내 이웃들에게 빚을 갚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시고, 심지어는 땅 끝에 있는 열방들에 대해서도 빚을 갚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또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